최근에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화 속에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핸드폰 속에도 이제 AI 기술이 탑재돼서 이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뇌에서 생각만 해도요, 이제 사람이 직접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이 AI의 도움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행되기도 하고 꺼지기도 되는 그런 시대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세계에서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 박사의 강연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의 강연을 처음 접할 때 이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멋있게 생긴 분이 나와서 이 마이크 앞에서 강연을 할 줄 알았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론을 이렇게 굉장히 정말 그 전문적이고 그 고급한 이론을 설명하시는 것을 봤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를 수학으로 증명하여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라는 평가를 받는 과학자, 바로 이 스티븐 호킹이신데요. 이분은 1963년 박사과정 중에 21세의 나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에 부착한 센서로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하고 또 85년에는 폐렴으로 목소리를 잃고 거의 죽을 뻔하였지만 컴퓨터 음성 재생 장치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경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자신의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요. 그런 와중에 가장 유명한 또 시간의 역사라는 그 책을 또 저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간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고자 하기만 한다면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과학의 이 발전을 도구 삼아서 더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몸이 불편해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자신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주인의 뜻을 거역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많은
행함을 했던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판단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은 했으나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스라엘 유학 중에 끝까지 유학생으로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제 아내가 생활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나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생활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했습니다. 저를 이제 아시고 이렇게 조금씩 후원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학생으로 있지 말고 선교사로 이름을 바꾸면 어떠냐는 겁니다. 선교사로. 그러면 교회에서 후원도 해주고 모르고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유학생으로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줄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유학생입니까? 선교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공부하러 보냈으니까 유학생이다. 그러셔서 저는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유학생으로 유학을 마쳤는데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좋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좋은 분이신데 그 중에 이상한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프랜카드를 막 거시고 그래서 왜 이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러시는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가시는 곳마다 프랜카드를 걸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으시고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런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거를 적어서 미국이나 이제 그 한국에 여러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2중, 3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거의 선교지에는 있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후원 받으러 다니시느라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도 있네. 그래서 그 순진하게 유학 갔다가 이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도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2008년에 북한 선교를 하던 예랑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사로도 났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예랑선교회에서 그 수십억의 모금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선교사를 단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고요. 또 중국의 지하교회를 여러 곳 세웠다고 했는데 조사해 본 바 한 군데도 교회가 설립된 곳이 없었고요. 쌀을 포함해서 구호품과 여러 필수품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사기죄로 이 진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은 징역 2년을 또 재정 담당이었던 부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네요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던 예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은 그의 존재 방식과 존재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요,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이제 세상과 나의 인생의 중심에, 또 가장 꼭대기에 이제 자리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깨닫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과 우주의 중심은, 또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 삶,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요 청지기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부정재물을 축적하고 유명인 행세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자기 집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 집 앞에, 그래서 이 술집이 망하기를 수년간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 옆에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저 집이 망하도록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 그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 밤에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새로 이사 온 분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한 번 기도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직접 불을 붙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요? 정말 세상의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그곳을 채우기 위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그 수단과 방법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오늘 나는 내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고 슬프고 안타깝고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려오시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앉도록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요,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인정하려면은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라고 죽을 때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는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우리 성내는 것,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언제 화가 나실까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또 내가 의도한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몰라주고 오히려 내가 의도한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거나 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떠시던가요? 화가 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 일으키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불렸던 모세도 화를 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여기서 화를 냈습니다. 성을 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일까요? 네, 죄가 아닌 분노와 또 죄가 아닌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를 매일 하루씩 그것을 거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더 거둔 사람들, 그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그래서 시편을 포함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분노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분노의 표현을 성경에다가 기록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아주 심한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분노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내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사역의 거의 막바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손에 든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 반석을 화를 내면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모세가 왜 2번이나 그 반석을 내리쳤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를 그 앞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실히 왜 이 말이,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문으로 먼저 그 중요한 데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패역한 자들아. 이게 가장 앞에 나오는 말인데요. 들으라 패역한 자들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들으라 패역한 자들아,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차용해서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물을 누가 내는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여기고서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의 수단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종이 분수에 지나쳐서 이제는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기적과 또 이 능력이 자신의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물을 냈던 동일한 무리바라고 하는 곳,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을 한 번 치면 물이 나왔고요. 그런데 모세가 말년에는 갑자기 정신이 지금 헷가당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믿음이 순간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의 입성인데 모세가 들으라 패역한 자들아 화를 내면서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무슨 물을 자신들이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도록 해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 성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하는데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그런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뒷부분에 보시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심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이 야고보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얼마나 많이 읽으셨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미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심겨져 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 지금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 알던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시 내가 왕좌에 올라 내가 이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이 말씀을 주관하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활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변질되어가는 그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다시 왕의 자리에 계셔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생생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면요, 세 번째로는 약자를 공경 중에 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오늘 구절의 이 말씀은요, 26절, 27절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은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쓰는 은어 중에 닭공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닭공. 네, 닥치고 공부해라,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공부하라는 것이죠.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지, 공부할 거야, 공부해야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게 닭공, 입을 닫고 공부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26절은요, 닭, 27절은 돌, 닭돌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입을 어떻게 닫아요? 자기 혀에 재갈 물리고, 그리고 27절에는요, 돌, 바로 공경 중에 있는 약자를 돌봐라. 닭돌입니다. 닭돌. 닭돌이 바로 26절, 27절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닭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약자의 편이시고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심을 표현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보면서도 알면서도 못 본 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일에 빠져보니까 그동안 그 어려움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또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건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요, 사회의 최고 약자들이었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고아와 과부를 미국의 상황에 맞게 노숙자와 사랑 없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법적으로 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필요를 요청해도 묵살되고 또 그 어떤 힘과 또 폭력이 다가와도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폭력에 시달리고 그런 불의한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고아와 과부에 해당할까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법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폭력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잠언 2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 이 구절은요 1만 킬로미터라는 책 맨 앞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책은요 북한을 탈출해서 그리고는 중국을 거쳐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그 먼 길을 자유를 찾아 신앙을 찾아 우회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이 바로 이 1만 킬로미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상황이 지금 어떨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또는 폭력에 목숨을 잃고 지금은 이제 한 1,8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였던 토마스 버겐탈의 말을 빌리자면요, 이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나치 수용소에서 보고 경험한 것처럼 끔찍하다. 아니, 더 사악하다. 네,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 그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내용들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 지금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동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해도 칼에 찔려 죽여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누구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이제 북한을 탈출한 자매 중에 아비가일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도 2살의 아이를 등에 물에 빠지지 않게 메고 그리고 그 압록강을 건너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여튼 살아서 또 중국에 도착해서 살려고 정말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모진 그 폭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거기서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는 또 탈출해서 간신히 또 동남아로 피신해 왔다가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을 그 와중에 믿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 다시 죽어가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향해서 내가 북한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또 정말 북한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자매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도와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우상, 정말 그 종교로 세워진 그 국가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변화시키셔서 정말 그곳에 있는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를 찾고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